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119편을 이제 쭉 읽어 나가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 8절씩 끊어서 단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 해석을 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6 성경 구절 중에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는 구절이 딱 4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총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총 주제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생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총 주제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생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받기 전 사람하고 구원받은 이후 사람이 달라야 돼, 안 달라야 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집간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삶이 달라야 돼요, 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같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됐다면 그 삶이 달라야 합니다.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같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시고, 그 영적 생활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칭찬과 복을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제목을 정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복 있는 자. 진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까는 열주 법이라고 말했죠. 2절에서는 증거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주의 도를, 4절에서는 법도로, 이게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법도로 명하사 근실이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랬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핍박과 고난은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을 지킨 자들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광의 길을 찾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길을 찾고 육신적으로 좋은 길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망신당할 때가 와요, 안 와요? 망신당할 때가 와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자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윤리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버림당하는 걸 보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가 책임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 인류가 물로 수장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살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없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어서 사해바다를 가보시면 알지만 사해바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게 폐인 자국이거든요. 얼마나 엄청난 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들 지중해 바다보다 땅이 저기가 몇 미터가 높아요? 약 3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보다 300m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사해바다는 지중해보다 낮기 때문에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 표면이 지중해보다 300m가 뭐하죠? 낮아요. 근데 실질로 그 바다 밑에까지 계산하면 더 낮을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렸는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체가 사해바다 부근 자체가 뭐예요? 다 소금산이에요. 소금산.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소금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사해바다로 흘러가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염분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뜨는 거예요. 제가 그 사해바다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내가 누워봤어요. 그때 진짜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미있다고 오래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배추처럼 절여져서요.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요. 배추처럼 절여지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염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덩어리가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아멘입니까?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할 때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끝내는 지키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복 있다고 그래요. 복 없다고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세대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자, 점잖게 말하면 율법주의자, 좀 세게 말하면 이단, 비슷한 사람, 이단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전체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킨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지켜서 양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가인은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화가 나서 누구를 죽여요? 자기 동생 아울을 죽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강하고 승리한 것 같아요? 가인이. 그런데 영혼의 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시죠. 가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가인은 지금 불타는 음부에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 가보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악한 자에게 속했으면 어디 가야 돼요? 근데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생각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니까. 그런데 실질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함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뭐하고? 회개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핵심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아멘. 말씀 안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게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 다 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다 얻는다, 다 얻지 않는다, 다 얻는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살아갈 때 법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21년인가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신호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다가 어린아이를 쳐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운전사가 법원에서 이제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징역이 몇 년이냐면 6년이에요.
6년.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왜 그렇게 큰 형량이 떨어졌냐?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데 그 재판에 나온 피해자 부모가 형량이 낮으니까 형량을 높여달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아이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 그것도 시내버스에 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재판에는 그 운전사는 무죄가 나왔어요. 운전사 죄 없다. 왜냐하면 차가 정상도로 가는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운전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요. 문제는 뭔가요?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예요. 만약에 6년 형을 받은 운전기사가 그 자리가 빨간불이 켜졌고 사람이 빨간불에 건너가다가 쳤다면 사실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법을 따라 살아가요. 이해하십니까? 걸어갈 때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걸어갈 때 어디로 걸어가요? 우측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많을 때 거꾸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욕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법이 다 법을 따라. 운전도 법을 따라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다. 아멘. 세상의 법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살기가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주일날을 뭐라고 그래요? 일요일, 그 다음에 공일, 그 다음에 휴일. 다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 노는 날. 근데 우리 민들의 사람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하고 보내는 날. 그게 세상 사람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유다 민족은 만민의 법과 다른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려면 힘들다, 안 힘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이 지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 진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육체가 마감되었을 때 천국에서 거절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버림당하지 않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원, 노인병원 안 가시고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노인봉은 안 가시고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내 수족을 관리하며 내 영혼 관리하다가 주님께 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사실 요양원에 가면요, 그게 감옥살이보다 더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면 주님이 부끄러움 당하게 할까 안 할까? 버려요 안 버려요? 끝까지 지키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약속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것을 누리는 진짜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VIP를 선정하기 위하여, 마음의 불신 영혼을 품기 위하여,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